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있는데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실상은 코로나 이후로 대한민국 인구의 10명 중 4명이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높은 우울증 수치는 결국 자살률로 이어져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1위, 자살률 1위라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국민의 약 40%가 우울증에 걸려 희망과 웃음, 기쁨을 잃어버린 채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태로 서로 다투며 미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중심과도 같은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범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사라도 원래는 절망적이고 우울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사라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며 절망에 사로잡힌 이때에 웃을 일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의 웃음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행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부터 18장에 걸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25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행하셔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보셨다는 것은 방문하다, 보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즉 25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친히 사라를 방문하셨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특별히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행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사라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으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라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로 죽은 몸과도 같았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의 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록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말씀대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웃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언제 성취됩니까? 2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겪지 않아도 될 여러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더라도 웃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웃을 일이 없다고,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암울한 때에 소망 중에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순종을 보입니다. 첫 번째 순종은 무엇입니까? 태어난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 지은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삭이라는 이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그들의 나약함,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라는 이 이름은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히브리어 차하크에서 유래하여 웃음, 조롱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라의 반응 또한 동일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 또한 늙어서 이미 폐경된 자신이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마음속으로 비웃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불신함과 비웃음, 조롱에서 유래한 것이 이삭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치부, 불신앙,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들,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항상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여겼겠습니까? 25년을 기다렸던 아이인데 하루하루 얼마나 귀하게 길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시행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질 않을 아이에게, 오늘과 같은 어떤 의료기술도 없는 그때에, 잘못하면 감염으로 인해 큰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때에 누구보다 할례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는 순종을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웃음을, 그들의 헛웃음을 진정한 웃음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웃을 수 있으며 결국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일례로 어떤 어려움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그러한 즐거운 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로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인생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웃을 수 없는 사람, 웃을 수 없는 환경에 놓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이없는 웃음을 참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니 웃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웃음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그럼에도 웃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웃을 수 없는 형편임에도 저와 성도님들은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무엇 때문에 웃었습니까? 이삭 때문에 웃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사라가 이삭 때문에 웃었다면 성경은 이삭이 나를 웃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라를 웃게 만드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웃음과 기쁨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웃게 만듭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사라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웃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와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웃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땅 가운데 한 분을 보내주심으로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두를 웃게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며 예수님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형편, 우리들의 처지가 어떠하든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는 웃으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웃게 하시니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부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빌립보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뻐하다고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기쁘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때문에 웃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누구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곳이 비록 감옥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쁘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웃어지지 않으십니까? 힘드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슬프십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큰 기쁨의 소식인 우리를 웃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 웃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환경,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모두를 뛰어넘어 저와 성도님들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로 복음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복음뿐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우울증과 자살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을,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만이 우울증과 자살로 죽어가는 나와 이웃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여기 세이지에 있는 세계로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은 다릅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들의 얼굴 표정이 보이십니까? 비결이 뭘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갈수록 노인들의 우울증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다릅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나머지 여생을 쏟고 계신 이분들은 다릅니다. 복음만이 대안입니다. 나를 웃게 하신 예수님께서 절망과 우울증과 자살에 사로잡힌 이 대한민국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심으로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6월 첫 주에 있을 세례식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이곳이 기쁨의 장소, 축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